흔히 발견되어지는 하나의 성품을 지녔다는 것들을 자녀들이 알게 함으로써 그 자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제 그들이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절제의 성경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절제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절제는 인간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절제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우리의 인격의 형성에서 먼저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요 4대 덕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식, 용기, 정의, 절제 이 4대 덕목이 있습니다. 당시 어른들은 아테네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을 다스리라. 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절제 미덕을 갖춘 사람이죠. 절제가 없거나 모자라기, 절제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또한 너무 풍성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바라볼까요? 바울은 총독 벨렉스 앞에서 강론을 하죠.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을 들은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가라. 나중에 내가 너를 따로 부르겠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때 당시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이지만 당시의 권력가예요. 권력가인 벨릭스에게 이제 그가 절제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 당시 사람들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절제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화를 마음껏 품고 살고 있죠. 쉽게 말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운전하시잖아요. 그런데요 평상시에 아주 점잖은 사람도 운전대를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볼 수가 있죠. 자, 운전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점잖았던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 아주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쌍시옷이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내가 운전할 때는 급할 때 싹 어때요? 새치기, 끼어들기, 꼬리 물기 잘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는요 보지 못해요. 거꾸로. 그리고 막 쌍시옷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성품을 절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요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과연 인격자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삶 속에서는 인격자의 모습입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지녔습니까?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할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두려워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 성품 드러내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절제된 삶, 그 절제 속에서 미덕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제 생활은 참으로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지만 스스로가 마음대로 그것을 조절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절제했으면 되는데. 누구나 한두 번은 이런 소리를 공유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절제는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왜 그럴까요? 요즘 성문화가요 보면은 너무나 개방돼가지고 절제되지 못한 그러한 청소년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성인들도 그렇고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말하고 있는 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육체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극기,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절제는 인간이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또 주시는 열매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절제할 수 없다는 연약한 인간임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또한 이제 우리의 말, 또 돈, 물질, 우리의 그 성격, 성질, 이러한 것들도요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하지 못한 데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